텐데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왕의 십자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죄인을 부르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이나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시고 병든 사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분은 고귀한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고귀한 왕께서 그런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방문하셨어요. 그분이 찾아가신 분들 중에는 오랫도록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 또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게 끔찍했던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아야 됐던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그런 몸과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 또 귀신 들린 거라사의 귀신들처럼 사슬에 매어나서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서 귀신 들림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무덤가에 살아야 됐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에게도 다가가셨어요. 세리는 조금 다른 어떤 류인 것 같아요. 그는 잘 살고 부자지만 또 그 안에 세리는 이제 매국노였기 때문에 또 사회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세리 레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로 우리는 추정하는 이 레위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레위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레위는 자기들 친구를 불렀는데 레위의 친구들이 별게 없어요. 다 똑같은 세리, 나쁜 짓 하는 세리들이었고 그리고 또 술집을 자주 다녔는지 기생집을 자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왜인지 모르지만 죄인들과 창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리 레위의 삶이 그냥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인들, 일반 유대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뭔가 사람들이 저놈들 쯧쯧쯧하는 그런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을 함께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인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여기 얼마 안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과 너희들의 스승은 밥을 먹느냐. 그 당시에는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건 상종하는 것은 함께 부정을 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들리도록 얘기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절실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왕이다. 왕이다라는 말은 제가 추가했지만 그런 왕이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통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은요 건강하고 쓸모 있는 사람들을 자기 곁에 사실 두잖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찾아간다고 해서 재래시장이나 어떤 선교 유세할 때 아니면 뭐 수해를 입어서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었다 이런 피해 지역에 찾아가긴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중에서 자기 정치 캠프의 어떤 캠페인에 어떤 참모를 데려오진 않아요. 그냥 거기에 가서 가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녀들과 다가가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자기 나라의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셨어요. 그 세리 가운데서 오늘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창녀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창녀짓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귀신 들리고 창녀짓 하던 사람인데 그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셔서 그를 부활의 첫 증인이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그녀가 했던 향유 부은 어떤 일들이 그녀의 이야기가 그의 히즈 스토리랑 같이 엮여서 전파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저도 옛날에 사실은 좀 안 믿었어요. 목사님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시는데 마음으로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맞구나. 이 세리였던 사람을 사도로 부르시고 창녀였던 자, 귀신 들렸던 창녀였던 그 여자를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는구나. 그녀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병든 자, 죄인들을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회복하셔서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죄인을 부르시는 왕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만약 근데요 우리가 스스로 난 죄인이 아닌데 난 병들지 않았는데 하면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왕이 별로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년 기간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의 병든 곳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우리의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는 왕이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치유와 안식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왕이 우리에게 하시는 죄인을 불러서 하시는 첫 번째 치유는 따라해볼까요? 더 깊은 치유다. 더 깊은 치유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 죄인을 부르셔서 더 깊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피상적인 겉으로만 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피부 겉가죽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안을 정말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 고치는 사역을 오셔서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티칭, 가르치는 거, 그리고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 그리고 힐링, 이제 치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정신을 온전케 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 2장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촥촥촥 에피소드들이 막 나와요. 그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풍병자.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다행인 것은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힘든 형제가 있을 때 우리 종민이가 옆에 좋은 형제가 되어주듯이 그런 다행히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가 아프고 괴로울 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친구가 4명이나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는 다리를 못 걷는 거예요. 풍이 와가지고 신경 조직이 마비돼서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친구들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다리가 회복돼서 중풍병이 나와서 걷는 거죠. 걷는 거.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거야. 그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장이 있대. 빨리 가자. 우리 동네 가까이 왔대. 그러니까 얘를 막 둘러매고 가는 거죠.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이 중풍병자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이 친구가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풍병자도 나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는 의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처방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의사께서. 근데 이들을 당황케 하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 걸으라. 그랬으면 얘들이 바로 만족했을 텐데 당황스러운 처방이에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걷는 것을 소원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걷는 것만 해결되면 내가 걷기만 하면 난 다 만족해. 내 인생 걷는 것만 해결되면 나는 다 만족해 했던 그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본 더 깊은 치유해야 되는 곳은 죄라는 거예요. 네 너 죄사함을 받아야 돼 라는 처방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좀 저희 가정이 지금 이렇게 빠그락빠그락한 이것만 해결되면 저는 막 더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소원의 제목들이 중풍병자에게는 걷는 것과 같은 소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십니다. 그 소원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나중에 일으켜 주잖아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실 능력이 있음에도 소원을 들으실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난 그 정도 치유가 아니다. 난 너에게 더 깊은 온전한 치유를 원한다면서 더 깊은 치유를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환부가 보였던 거죠. 이렇게 암이 생겨서 아까 우리가 암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막 설사가 막 나와. 막 식욕이 떨어져 살이 빠져. 이거는 이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하고 병원 갔는데 의사는 더 깊은 데 보는 거예요. 암입니다.
어디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가장 근본되는 문제는 죄의 문제다. 죄사함의 문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걷는 것은요, 잠깐 회복돼서 그를 기쁘게 할 거지만 한 2달만 걸어 다녀도 또 다른 인생의 문제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늙으면 당연히 이 걷는 기능은 점점 누구라도 잃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치유가 아니라 주님은 더 깊은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그가 내가 걷게 되면 난 인생 만족할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의 진정한 불만족을, 진정한 네 영혼의 더 깊은 갈망을 만족하게 할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 소원만 해결되면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제목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은 지금 한 1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건 막 요즘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으지? 그래도 좀 있어야 뭘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10명만 있었어. 요즘은 진짜 한 명만 있었으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I'm still hungry죠. 나중에 되면.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더 깊은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걷는 것을, 그 소원을 중풍병자는 구세주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나를 만족시켜주게 하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될 거야 했지만 그 소원이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라는 걸 그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화가 있는데 시시아 하이멜이라는 어떤 기자가 있었대요. 이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런 데서 뭐 알바를 했는지 어떻게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이제 극장 매표소를 하면서 이제 배우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배우들이 좀 이렇게 극장으로 직접 오고 막 이런 시대였나 봐요. 이 배우들이 무명 배우일 때 얼마나 배고파요? 배고팠는데 저 언젠가는 저 유명해지금 하면 저 떠서 스타만 되면, 헐리우드 스타만 되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들이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가 그런 기사를 쓴 거예요. 불쌍하다. 이 연예인들이 불쌍하다 이런 내용의 이런 글로 시작되는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무명 배우였던 애들이 소원이 유명해지는 거야. 유명해져서 진짜 배우가 되는, 헐리우드 스타가 되는 거야. 그렇게만 되면은 자기들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친구들 나중에 이제 인연에서 잘 만났을 때 너무 불행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불쌍하다라는 글을 쓰고, 오히려 그 무명 배우 때 이들은 너무 유쾌했고 쾌활했고 열정이 있고 행복했는데 오히려 그 소원이 이렇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불행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런 글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 붕 뛰었다가 떨어뜨리는 것 같다. 이렇게 쓴 거예요. 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 소원을 이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가 소원을 구세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치유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로 죄의 사함이다. 이거는 근데 세상에 어떤 소원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처럼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분은 일단은 우리를 죄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사하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가 없어서. 제가 원한다고는 아닙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왜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종민이를 한 대 때렸어요. 막 화가 나서. 근데 이제 제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종민한테 용서를,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진아 사모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종민을 때려서. 이게 말이 되나요? 당사자에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실 수 있는 당사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냥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죠. 그게 우리가 사순절 묵상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줄 때는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를 지금 만나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때문에 죽으실 거예요. 이 중풍병자 때문에 이 중풍병자한테 내가 죄사함 받는다 했을 때 바리새파가 예수님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계약금을 치르신 거다.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고 하시면서 바리새파가 그거 보고 저 새끼 죽여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거죠. 왜요? 거침없이 들어가신 이유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치르시고 나중에는 중도금 상환 다 하시죠. 십자가에서 온전히 보혈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 모두의 구세주. 세상에 왜 예수님 우리가 배타적으로 왜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사자시고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죄에는 값이 필요해요. 종민이가 시계를 좋아하는데 다니엘 길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엄청 롤렉스 시계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같이 있다가 다른 친구가 야 구경 좀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롤렉스 시계 깨져버렸어. 오, 근데 이 친구는 갚을 능력이 없네. 그럼 만약에 제가 롤렉스 주인이 되면 좋겠죠. 롤렉스 그 친구한테 종민이가 깨뜨렸어요. 종민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시계는 똑같은 걸로 사와. 이러면 용서해요? 아니죠. 내가 너 용서한다는 말에는 네가 이 시계값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냥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도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너의 죄값을 너의 목숨값이 아닌 내가 내 목숨으로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더 깊이 치유하기 원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우리의 죄인을 부르시는 왕이심을 오늘 꼭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치유를 주신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만 그 소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죄인을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 참된 안식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참된 안식. 진짜 쉼을 주신다는 거죠. 진짜 쉼. 저는 진짜 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쉬는 게 뭘까? 오늘 쉬는 날인데 뭐 하지? 어떻게 하면 잘 놀고 어떻게 쉰 거지? 하는데 피곤할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쉬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쉼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데 왕이신 주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불안하고 염려 많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죄인을 부르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제가 지금 되게 빠르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의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자꾸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기적을 해가거나 치유한 일은 하지 마라. 이날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율법에 매여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러면은 안식일 빼고 딴 데 하시면 되잖아. 그게 덕을 세우는 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불편하게 안 하면서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굳이 자꾸 안식일을 택하셔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셔서 바리새파랑 맨날 싸워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데 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안식일을 하필 또 제자들도 애들이 또 배워 밀 이상 그때 그것도 보면은 야 그 일하는 거야 추수한 행위야 왜 배웠어 하면서 막 하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옛날에 제사장의 떡을 용사들에게 준 너무 배고파서 그거를 넌 알지 못하니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시고 그리고 또 안식일날 회당이가 가르치시다가 어떤 앞에 앉는데 이 친구 손이 마르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이제 신경이 이렇게 말라서 구부러져 이런 평생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치유해 주시죠. 손 마른 거.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치유를 볼 때 이 바리새파들이 회당에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엄청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치유했어? 딴 때 하면 되지. 왜 안식일을 망쳐? 거룩함을 망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굳이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종교인들이 지금 참된 안식을 지금 깨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종교에서 벗어나 너희의 어떤 다른 우상들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난 너에게 주고 싶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안식일 날 굳이 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굳이 싸우신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종교가 정말 아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휴양지 가서 널브러져 있는 게 쉼이 아니라 진짜 참된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그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평안하십니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 말했지만 복음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바울이 되게 좋아했던 표현 in Christ 주님 안에서 쉬는 사람이 있고 마일리지 시스템 안에서 이건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붙이신 건데 제가 그냥 와닿아서 하는 거예요. 마일리지 시스템 안에서 쪽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쪽잠 정말 자다 일어나 쉬어도 쉰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일리지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해야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게 순서를 보세요. 내가 잘해야, 내가 뭔가 의로워야, 내가 뭔가 거룩해야 하나님께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라는 게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한다. 예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 이것이 복음의 시스템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제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나와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왜요? 참된 안식을 예수 안에 누리라고. 참된 안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쪽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될 마일리지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비종교인도 이 마일리지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있고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사실 있지 않고 마일리지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자기 마일리지를 맨날 계산하고 남의 마일리지 계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마일리지 시스템 안에 있을 때는 늘 조건표를 따지는 거죠. 내가 뭘 잘했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뭘 했나? 이런 점수를 따집니다. 어떤 수치를 따질 수 있습니다. 조건을 달성해서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마일리지가 남보다 좀 높다 싶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옛날 드래곤볼 스카우트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점수 내다 보니까 전투력 2 뭐 이러면 난 전투력 1000 저거 약해 빠졌군. 거룩성이 되게 슈가샵하군 이러면서 이렇게 우월감에 빠진다거나 얘는 전투력이 막 1000이야 만이야 나는 뭐 100이야 하면서 혼자 좌절하거나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일리지 시스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이 마일리지 시스템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 그 마일리지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에 목매어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일까? 처우를 좀 받을 수 있을까? 도덕과 윤리를 지킵니다. 이거는 비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내가 이만큼 살고 어떤 명성, 이만큼 난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걸 말할 수 있어. 이럴 때 난 좀 살 것 같아. 그럴 때로는 근데 이게 부족해서 늘 사람들은 희한해.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이룬 사람들도 더 뭔가 자꾸 배고파해. 더 쌓아야 될 것 같아.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참된 안식은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런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청년은 마일리지 시스템에서 보면은 굉장히 상위 클래스의 엄친아예요, 사실. 이 사람은 일단 젊은데 관원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부자래요. 근데 심지어 젊대요. 젊음도 갖고 돈도 갖고 명예도 가졌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 부자 청년. 근데 그 안에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랑스러움도 있었어. 우월감.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런데도 이 사람이 불안했는지 영혼에 뭔가 깊은 곳은 안식하지 못했는지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구원을 정말 받고 하는 날에 들어가려면 제가 무엇을 좀 더 하면 될까요? 저 지금 이만큼 했거든요. 근데 뭔가 부족해서 불안해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마일리지 좀 몇 점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늘 이래요. 확실하게 알려줘. 그거 뭐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줘. 내가 그것만 딱 채우면 되잖아.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좀 몇 시간 더 하면 뭐 이런 확실하게 알려줘. 자꾸 확실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지
그 마치 그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죠. 그 직업 묘사를 하듯이 당신의 업무는 이겁니다. 이거를 이만큼 채워야 됩니다를 알려달라고 한다고. 근데 이 선한 부자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뭘 조금만 더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일리지 시스템. 굉장히 높은 마일리지 쌓아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하죠. 되게 참혹하게.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근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야 저런 사람 진짜 엄청 내가 봐도 솔직히 베드로도 그런 거야. 내가 봐도 쟤는 진짜 잘 살았는데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그 사업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뭐 나름 베푸는 것도 되게 잘 쓰고 멋있는데 제가 천국 못 가고 제가 구원 못 받고 제가 영원한 생명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어렵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일리지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구원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그 부자 청년을 싫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좀 잘난 척한다고 싫어하지도 않으세요. 사랑이 진짜 많으십니다. 네가 지금 교만한데 알려줄게.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예요? 소유를 다 팔아 마일리지를 더 쌓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일리지를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락처치가 이것이 분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일리지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내가 90% 이뤘으니까 10%는 네가 더 해야 될 게 있다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100%다 이뤘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불순종 때문에 내가 100%의 순종을 하는 게 드렸다. 그 죄값을 드렸고 내 죽음으로 대속적 죽음으로 이 죄값을 다 치렀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이지나 사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바카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그 예수 안에서 홍종면을 보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할 수 있다. 안식, 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7일째에는 쉬셨다고 했어요. 안식하셨다. 근데 그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모히또를 마시는 뭐 그런 상상도 해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상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똑같은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를 보시기에 만족하고 계셔. 네가 한 어떤 마일리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보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마치 창조를 다 이루시고 보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진짜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너무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렌즈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선, 그 따뜻한 햇빛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어떻게 보시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룬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만족한 오늘 햇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정말 깊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햇빛 아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때론 세상에서 아니면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무너졌던 자존감이나 우리 안에 상처들이나 우리 안에 어떤 불만족들이 쉼을 얻고 충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안식일인데 사실 그렇죠? 우리한테는 주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이때 정말 그런 걸 많이 누리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또 일주일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충전되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마일리지 시스템 안에서는 쪽잠을 잡니다. 때로는 뭔가 이룬 것 같아서 좋아. 좀 자다가 뭐 안 한 것 같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뭐 아침에 혼자 불안해. 오늘 예배 준비 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자다가 일어나. 자꾸 쪽잠을 자. 그런 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깊은 숙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깊은 쉼과 숨을 여러분들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이 마일리지와 이 복음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의 전차라는 아주 옛날 영화인데 두 육상 선수가 있었대요. 달리기 선수가. 이 두 선수가 이제 뭐 기자들이 막 스포츠 일간지에서 할 때는 라이벌 같은 관계는 거죠. 1, 2위를 다투는, 메달을 다투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면 사실 한 놈만 라이벌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맨날 비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마일리지 시스템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 시스템에 있었던 한 선수는 늘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실화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되게 어떻게 보면 막 멋있을 수 있어. 뭔가 뽐뿌가 올 수도 있는데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100m 달리기 10초 안에 끝나잖아요. 내 존재 가치는 20초 안에 있어. 내 인생은 여기 다 걸리고 어떻게 보면 와씨 뭐 멋진 남자인데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의 어떤 은혜에서 보면 얼마나 피곤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달리기 연습하면서도 쉴 수 있을까요? 달리기 연습하고 잠깐 막 목욕탕 가서 쉬어. 근데 그때도 그 10초를 향해서 나는 오늘 목욕하는 거야. 저도 그런 강박이 있어요. 핸드폰을 사면서도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야지. 이유가 필요하고 내 명분이 필요하고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 안에 있는 한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달릴 때마다 내가 달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나는 느껴져. 멋있지 않아요? 이게 더 멋있다는 겁니다. 내 존재 가치는 10초 안에 있어. 이게 멋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난 하나님 빠르게 만드셨어. 난 달릴 때마다 기뻐. 그리고 사실 내가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는 그러니까 10초 경기 긴장되는 그 경기 나가서도 그는 뛰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늘 참된 안식을 어떤 상황에도 경험할 수 있는 선수였던 거예요. 이 선수는 순위나 기록이 측정되기 이전에 이미 그냥 달리는 자신 자체를 인정받고 용납받고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저를 돌아보는데 몇 번 방금도 막 이렇게 그냥 격가지로 얘기했지만 복음을 내가 요즘 아나? 이런 생각하면 머리로는 진짜 잘 아는 것 같아. 난 은혜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 난 막 침을 튀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말로 할 수 있는데 진짜 내 사고방식과 내 삶에서 내가 진짜 내 영혼이 그것을 체화했는가?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사면서도 명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제가 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제가 많이 모르는구나. 복음을 사실은 나는 지금 막 마일리지 시스템과 은혜 시스템에 막 양다리를 걸쳐놓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 제가 진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날 볼 수 있는 거. 그 눈을 제게 열어달라고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참된 안식을 삶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지금 교회도 홍보물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저기 앞에 지금 입간판도 세워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있단 말이죠.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개척교회는 딴 거랑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 승부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교회에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또 이렇게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이 주일 30분에 있다. 진짜 일주일 동안 이걸 하니까 마치 내가 주일날 돌아가면 이거 끝나고 나면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연약해요? 짠한 표정을 보지 마라. 성도가 2명뿐이다 보니까 내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 해서 막 누가 막 아멘도 하고 막 해서 막 은혜 받다 하면 그래도 오늘 내가 잘했나 보다 하면서 마일리지가 좀 쌓여.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막 이러고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2명이니까
막 한 명까지 이렇게 듣고 그러면 이제 뭐 바로 그냥 50점 깔리고 막 이러는 거야. 저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진짜 설교하는 순간만 있는 것 같은 거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설교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마일리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마일리지 시스템 사지 말자고 하면서 나는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게 복음을 진짜 마음 깊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정말 깊이 알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번아웃이 금방 오죠. 왜냐면 일만 하니까. 쉼이 아니라 일만 하니까. 번아웃은 일을 그냥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래요. 심리학적으로도. 그게 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이라도 어떤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대부분 번아웃 사람은 그냥 일하고 뭐 놀러 가서 일이 돌아가고 있어. 번아웃이 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번아웃 증세가 때는 월요일 날 오고 찾아오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막 늦게 올리고 그랬잖아요. 가기 싫어. 이겨내야 돼. 하기 싫어. 이런 막 싸우는 겁니다. 왜요? 제 은혜 안에 제가 자꾸 거하지 못하고 내 능력, 내 이룬 거,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계속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더 예수님 아침마다 어떤 간구의 기도를 저는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오늘 사역할 능력과 지혜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했어요. 기도를 이제 적기 시작했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 써요 제가. 그걸 제 기도 제목 바꾸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기도가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바뀐대요 사실. 뭐 사실 요 간구보다는 간구도 할 때 해야 되지만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일리지 시스템에서 은혜의 시스템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그 은혜가 정말 넘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이 되기 시작할 때 이제는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짜증나고 믿고 진짜 눈치 없고 이런 애 있었는데 이 새끼 이거 나이가 몇 갠데 이런 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라보고 믿어주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처치가 그런 은혜의 준비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설퍼도 기쁘고 담대하게 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뭐 예배도 좀 어설플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모르고 우리 다 컴맹이고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반석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애쓰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멍에 마는 법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시는 왕이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 결핍, 불만족에서 우리를 정말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왕이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쉼이 없는 이 세상 마일리지 시스템 가운데서 이 비교가 난무하는 세상, 스스로 비교하는 자기를 그래서 착취하는 이런 세상 시스템 속에서 참된 안식이 필요한 그 죄인들을 불안해하는 죄인들을 미래를 두려워하는 죄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부르시고 회복하셔서 아까 말했죠? 세리마태가 사도가 된 것처럼 창녀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회복하셔서 또한 사용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발리에 간다고 코타키나 발로에 간다고 얻을 수 없는 안식을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점수 먹여서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고 그 죄인들, 내 말 진짜 잘 안 들어, 아직 잘 못 들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죄인들 부르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BGM 있을까요?